50세 이상의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1983년 KBS에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생방송으로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 정말 이산가족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남쪽으로 피난 갔다가 그만 남북이 분단되는 바람에 이산가족이 되기도 하고, 같이 피난길을 떠났다가도 생난리통에 서로 헤어져 가지고 생사도 모른 채 떨어져 버린 그러한 이산 가족들도 참 많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 손을 놓쳐버리고, 그렇다고 뭐 오늘날 같이 그 당시에 뭐 전화나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있던 시절도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떨어져 버리면 이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향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돌아갈 수라도 있겠지만, 그래서 만날 수라도 있었겠지만,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실향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태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TV가 각 집집마다 막 보급되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휴전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산가족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방영을 한 겁니다. 원래는 그냥 한 가족이라도 뭐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으로 한 번만 하기로 했어요. 단발성 프로그램으로만 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가족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전국에서 방송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4시간 동안 이 첫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29가정이 만나가지고 눈물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예상외로 반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막 상봉하는 가족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 번으로 해야 될 것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453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총 1189건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하게 됩니다. 최고 시청률이 78%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전 국민이 다 봤다는 거예요. 저도 봤어요.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정말 이 프로그램만큼 각본 없는 드라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보고 눈물을 안 흘린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시 영상을 한 번 더 봐봤어요. 그때 어땠나 하고 기억을 좀 되새기고자 봤는데 갑자기 눈물이 저도 쏟아져가지고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 애절함이 그냥 다시 한번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 22년 전 요셉이 17살의 나이였을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연로한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마치 요셉이 들에서 맹수를 만나 찢겨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죽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야곱은 그걸 전혀 모르죠. 그리고 그냥 믿는 거예요.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힌 줄만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면서 요셉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애통합니다. 야곱의 다른 이 자녀들이 위로를 해보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5절을 보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들 요셉이 죽었는데 나도 아들 따라 죽겠노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는 거예요. 야곱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자식을 떠나보낸 그 상실감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근데 많이 흘렀지만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요셉을 잊지 못하죠.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속담처럼 요셉은 언제든지 야곱의 마음 가운데 아린 상처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2년이 지난 지금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처음에 야곱이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죠. 아니 그렇기만 하면 너무나 기쁜 소식이겠지만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는 정말 보고 싶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인 줄 알기에 아마 어쩌면 눈물 흘리면서 뒤돌아서 이렇게 누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진짜라고 믿으시라고, 그리고 요셉이 보낸 그 애굽의 좋은 수레를 보여주니까 야곱이 그걸 보고서야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이 정말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기운이 소생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전에는 삶의 낙이었고 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허전함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야곱의 마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45장 28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물론 지금 야곱이 뭐 병들었다거나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마른 장작과도 같았던 이 야곱의 마음이 다시 생의 의지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고금자 권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얼마 전부터 가족들이 임종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온 가족들이 다 임종을 지키는데, 근데 이제 멀리 제천에서 큰아들이 아직 도착을 못한 거예요. 부랴부랴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큰아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딱 기도를 하니까요, 의식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숨을 거두셨다 그러더라고요. 큰아들이 이 병실에 들어온 지 2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있죠. 아, 아들 기다렸구나.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었어요.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한가. 오늘 야곱의 마음이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다시 이제 생의 의지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난 겁니다. 29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30절 같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얼마나 좋았으면 지금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동안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 한 맺힌 응어리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싹 다 풀어진 거예요.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정말 아름다운 감동적인 가족 상봉의 장면인 거죠. 근데 어떤 분들께서는 야곱이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야곱은 이렇게 요셉을 만날 수가 있었지만 나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남모를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산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요? 지금 우리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되는 그날, 우리 헤어졌던 우리가 다시 두 손을 부여잡고 주 안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소망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같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 아니에요. 비록 먼저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든 먼저 떠난 사람이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 안에서 함께 서로 만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죠. 궁극적인 이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태풍으로 인해서 큰 비가 내렸을 때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장이 침수되는 바람에 안타까운 몇몇 생명들이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엄마가 이제 구사일증으로 살고, 근데 따라 나선 중학생 아들은 이 세상을 떠난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예수 믿는 집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어머니의 글이 신문에 올라온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물이 차올랐을 때에 이제 도저히 탈출할 수 없음을 깨닫고 엄마가 아들에게 그렇게 작별 인사를 했대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믿음이죠. 아들도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엄마 미안해,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이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를 지망하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엄마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외침을 끝으로 다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엄마도 지금 사실은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았을 뿐이지 사실은 이제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는 살았어요. 엄마는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음은 여전히 찢어지는 고통이겠죠. 그러나 그 엄청난 슬픔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부활의 산 소망이에요. 우리 아들은 지금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에요. 부활의 날에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것은 장차 우리가 부활의 날에 서로 만나게 되는 그날을 흘낏, 정말 흘낏 보여주는 것과도 같다 할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날을 흘낏 보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날에 우리가 마치 오늘 야곱과 요셉과도 같이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상봉을 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혹 먼저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이러한 산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잘 견디시기를 바라요. 뭐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따뜻한 전화 한 통이라도 넣으면서 또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넓고 길고 그리고 깊게 보는 안목 첫 번째예요. 부활의 소망, 부활을 바라보는 안목.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안목이 뭐냐? 부활 소망이에요. 부활 소망. 이러한 넓고 길고 깊은 안목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부활의 날,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실 의아한 내용이 하나 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실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는데 근데 왜 이날 이때까지 야곱에게 침묵하셨을까? 그죠? 사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요, 야곱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에서의 손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나 주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후에도 라반의 소나기에서 구출해 주실 때도 만나 주시고, 무엇보다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는 야복강가에서 직접 야곱과 씨름까지 하시면서 야곱에게 만나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살아오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엄청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위기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약속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최대 위기고 최대 아픔 중에 하나인 이 요셉 사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너무 신기하죠. 이거 지금 뭐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넌지시 꿈에서라도 야, 너만 혼자 알고 있어라. 요셉은 사실 죽지 않았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것인데 내가 뜻이 있어서 요셉을 애굽에 계속 두고자 한다. 나중에 꼭 다시 만날 터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럼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뭐 말씀 안 해주셨으면 몰라. 이전까지는 만나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까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침묵해 주셨어요. 심지어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 전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게 46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계속 안 만나 주시고 말씀 안 하신 것도 아니에요. 또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래서 3절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장차될 일도 약속까지 해 주셨는데 근데 요셉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숨기셨어요.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얼마나 그야말로 눈물과 한숨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야곱을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다 헤아려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야곱의 고통을 즐기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다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는 없지만 그러나 야곱과 요셉의 일생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두 번째 안목이에요. 야곱에게 침묵하셨고 그래서 야곱은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것은 전혀 아니었다. 언뜻 우리가 볼 때는 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요셉이 그렇게 13년 동안 고생은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그래서 애굽과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구원자로 우뚝 세우셨어요. 야곱만 몰랐을 뿐이지 우리만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전히 변함없이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온 고백이 뭐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같이요. 그런즉 나를 인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주어는 오직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그 집의 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 요셉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에게 죄의 책임이 전혀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형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그렇게 정말 치명적인 죄를 지은 게 맞고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에게 다시 한번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넓고 길고 깊은 안목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는 안목이에요. 다 헤아려 알 수 없을지라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야곱이요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겠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은 또 어떻게 지냈는지 아마 서로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아마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었겠죠. 그러면요
아마 그때 이 야곱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22년 동안은 전혀 몰랐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을 야곱은 그제서야 깨닫게 됐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인도네시아 쪽에 속한 파푸아 섬에 얄리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굉장히 호전적이고 식인 풍습도 있었다고 그래요. 1965년에 2명의 선교사가 얄리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거절합니다. 살해 위협을 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근데 이 부족이 그냥 돌려보내질 않아요. 결국 화살 200발을 맞고 그냥 숨을 거둡니다. 3개월 뒤에 뉴먼 선교사 가족이 그들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막내 아들만 살아남고 전부 다 사망을 합니다. 비극의 연속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얄리족 중에서 선교사를 살해하는 걸 반대하던 한 남성이 이 선교사의 살아남은 막내 아들을 보호해요.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선교사들과 다시금 접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5년 뒤에는 35명의 얄리족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55년 만인 2020년에는 드디어 얄리어로 된 성경이 완역되어서 얄리족에게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돼요. 정말 기가 막힌 역사죠. 우리가 볼 때는 살해당한 2명의 선교사나 비행기 추락으로 죽은 이 선교사 가족이나 정말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어간 것처럼만 보여요. 의미 없는 죽음인 것처럼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열매를 맺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언젠가도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소천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에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어머니가 옆집 아주머니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 당시에 친가 외가 통틀어서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던 시절인데, 지금도 저희 친가는 아무도 안 믿고 있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2살, 3살 정도밖에 안 됐던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이렇게 목회생활까지 하게 된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뭐 저를 보면서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니 참 안타깝네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구나. 그래서 저 스스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 적이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 아버지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저에게 감사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넓고 길고 깊게 보는 안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그 선하신 능력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한숨 쉬면서 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넓고 길고 깊은 안목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이러한 넓고 길고 깊은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면, 오늘의 삶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안목이에요. 지혜의 안목.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한 가지 내용을 당부합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 왕 바로를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33절 보세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 같이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게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리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바로에게 지금 자기들은 목자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특이한 주문입니다. 일단 야곱의 아들들이 목축을 주업으로 한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목축만 하는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할 때는 창세기 43장 11절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야곱이요 2차로 아들들을 보낼 때에 예물을 가지고 가게 하는데 어떤 예물을 가지고 가게 하냐면, 자 보세요.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그래요. 그리고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피스타치오와 아몬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단순히 목축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일생을 보면 창세기 26장 이하를 보면요,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다 그래. 100배나 얻었다. 그게 주업은 아닐지라도 분명 농사를 지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목축하는 게 그게 더 좋은 거라서 그게 더 어필이 되니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34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정반대.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목축을 가증히 여겨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백정을 천하게 여긴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목축업을 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어떻게 말해야 맞겠어요? 좀 좋은 쪽으로 포장해야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축도 하지만 그것만 하는 건 아니었고 사실 농사도 좀 지었고 과수원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래야지 애굽 왕도 좋아하고 애굽 사람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목축업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애굽 사람들 눈에 괜히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말해야 고센이라고 하는 구별된 땅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김서택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인사이트를 하나 얻은 게 있는데 저는 미처 보면서도 놓쳤던 부분인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정말 잘해줄 용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셉을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에게 큰 호의를 베풀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47장 3절을 보면 바로가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이 당부한 대로 그대로 말하죠.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말처럼 정말 고센 땅에 머무르라고 하는데 6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냥 고센 땅에 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왕의 목축을 관리하는 관리로 삼았어요. 한마디로 애굽의 정계에 진출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만약 목자 아니었으면 다른 직업을 혹시나 이야기했으면 그에 맞는 더 높은 관직, 더 좋은 관직을 얼마든지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김소택 목사님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마디로 소원을 말해봐 이 시간이었는데 목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맡은 게 고작 바로의 짐승 맞는 관리예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지금 잠시 애굽에 와서 살게 되는 것이지만 애굽의 화려함에 빠지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신앙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모습이고 지혜자의 안목이라 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되면 자칫 동화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천하게 보는 그 직업을 그대로 말하고, 그래서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둠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안목을 여러분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성공의 찬스를 그냥 허공에 뻥 하고 날려버렸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살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단호하게 거절하죠.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돌아온 것은 감옥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런 얘기 있나요? 없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2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그 이름을 보니까요, 애굽식의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식의 이름을 줘요. 첫째는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 요셉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그걸 훨씬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인 줄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 우리가 일부러 세상 사람들에게 밉보이자 그런 말 아닙니다.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성공만을 바라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더 넓고 더 길고 더 깊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안목을 가지고 참된 지혜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거냐의 문제예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셨지 애굽 땅이 아니에요. 애굽은 언젠가는 떠날 땅에 불과해요. 그런데 애굽에서 더 잘 살고 성공하는 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행여나 그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그때에 나는 안 가, 나는 애굽이 좋아, 그래버리면 그게 그의 인생에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돼버리는 건데, 넓고 길고 깊게 봐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면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야말로 우리가 들어갈 약속의 땅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바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1963년에 소천한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두기가 답이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 전까지도 한참 거리두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20세기 중반의 목사님이신데, 근데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영적인 거리두기를 해라. 세상의 죄악된 유혹에는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말을 하고, 세상에 몰두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한정 빠져들지 말고 거리를 둬라. 종종 사회에서 물러나서 혼자만의 장소를 찾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리두기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 때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차분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영적 거리두기, 오늘 말씀으로 따지자면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센 땅으로.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이다.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고센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백성으로서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성화를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거리두기의 삶이에요. 이러한
넓고 길고 깊게 보는 안목에 따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요, 우리의 안목이라고 하는 게 정말 참 너무나 좁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좁은 안목을 날마다 깨뜨려 주시고 날마다 넓혀 주시는 게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세 가지 안목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깁니다. 첫째, 부활의 안목을 가지세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세요. 그게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셋째, 참 지혜의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쫓아가다가 세상 가운데 함께 망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모습이죠. 지혜로운 안목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